역대하 23장.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조를 맺고 이를 꾸몄는데, 그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백부장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의 성전 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모든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에워싸며 경호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여러분은 최대한 왕과 가까이 붙어 다니고 절대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을 끝마친 제사장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나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 요아스 왕의 주변에 배치하였다. 제단 근처는 물론 성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망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들은 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선포했다. 이어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 만세 하고 크게 외쳤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울리자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또한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아달랴를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저 여자를 대열에서 즉시 이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시오. 하지만 거룩한 성전 구역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아달랴가 성전 구역을 벗어나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그녀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왕으로 하여금 모두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런 언약을 한 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일찍이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대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분담시켰는데 이제 여호야다는 다윗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께 제물을 바쳤다. 또 여호야다는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아스를 주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왕을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죽은 후 예루살렘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24장 요아스는 7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골라주었고 요아스는 두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얼마 후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해마다 거두도록 하시오. 지금 당장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멈칫거렸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 아니요. 지금껏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까지 마구 훔쳐다가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헌금을 위한 궤가 주의 성전 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바치도록 규정했던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돈을 가져다가 헌금궤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헌금궤가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그 궤를 왕궁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왕궁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가 함께 그 궤를 열어 돈을 꺼내 헤아린 다음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를 정기적으로 행하여 아주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와 철과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부지런히 성전을 수리함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성전은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모두 끝나자 공사 책임자들은 쓰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들과 그 밖에 다른 금그릇과 은그릇을 제작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나이 들어 마침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130세였다.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이 주를 거슬러 주께 죄를 짓자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했다.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의 성전 뜰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다.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는 이 일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요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증오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렇게 죽게 된 요아스 왕은 비록 다윗 성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 요아스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아스 왕을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과 그 밖에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왕들의 역사책에 관한 주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25장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로 때릴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의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샤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라 베토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아마샤는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 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항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하셨소. 그러나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나 유다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오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유다 왕 베세메스에게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리하여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벳에돔이 지켜보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함께 장사하였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의로움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